오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복 좋아하잖아요. 막 저주 좋아하시는 분 없죠? 다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 받는 거 좋고 운 좋은 거 좋고 로또라도 당첨되는 운이 있으면 하는 상상만 해도 참 좋겠어요. 성경에서 그럼 복을 뭐라고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요, 기복신앙을 주의하는 자예요. 일단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보기 전에 복이 무엇인지 봐야겠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내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겠죠. 믿음이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해요. 왜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원래 우린 다 악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죄인이 맞는데, 날 죄인된 사람이 맞는데 죄의 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셔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리운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고 하는데 의로움 칭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의 의로움 의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인정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의인을 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을 막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선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럼 조금 더 확장해서 복이란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3절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냇가가요, 되게 좋은 게 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나무도 마르지 않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과실이 열리겠죠. 시냇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붙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의인이래요. 그럼 이제 기복신앙, 저게 두 번째 게 원래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기복신앙이 뭐냐면, 기복신앙은요, 복을 빌고 바라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신앙이에요. 건강, 장수, 부, 자녀, 성공, 출세 등 이런 현실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약간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런 현실적인 이익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적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 애매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뭐냐고 살짝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나 이렇게 벌 받을까 봐. 교회 안 오면 그 주간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이죠. 내가 복을 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내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편안함을 갖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복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큽니다. 결국 하나님은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요. 뭐가요? 기복신앙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그냥 현실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솔직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돈 좋습니다. 여러분, 돈 다 좋잖아요. 건강도 좋고요, 성공도 좋고요, 이런 거 다 좋아요. 아까 예배 전에 이렇게 청년들이랑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데 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많이 벌면 좋죠. 더 벌면 좋죠. 500만 원 벌 거 1000만 원 벌면 더 좋겠죠. 돈 정말 좋아요. 저도 잘 안 사는데 로또 사서 당첨돼서 마음 편하게 사역하고 싶어요. 돈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막 여기저기 도우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기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 1,000만 원, 그 1억, 그 10억,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것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아니 비교뿐만이 아니라 이게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아깝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인해 받는 그 은혜가 돈, 건강으로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화나요. 그런데요, 자꾸 사람들이요, 특히 크리스천들이요, 교회들조차 기복신앙을 말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대요. 간증 집회 저 진짜 싫어해요. 전 이렇게 간증 집회 가자 그러면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다 간증 집회 가요. 예수님 믿었더니 성공했다라고 얘기 들어요. 그럼 성공 안 하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되게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막 청년들 섬기고 막 뭐 찬양팀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막 다 하면 아침 한 7시에 와갖고 밤 10시에 가요. 맨날 그렇게 하다가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외국에서 이렇게 어떤 청년이 편지를 왔는데 읽어주겠다. 막 읽는데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성공해서 이렇게 잘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럼 나는 잘 안 됐나?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막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됐다. 누가 뭐 변호사가 됐댄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변호사가 됐다. 그럼 변호사 안 된 나는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사람인가? 전교 1등 했대요. 전교 1등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죠. 근데 전교 1등 안 하고 전국 꼴찌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가요? 뭐 내가 노력 안 했으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던 사업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간증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오늘도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나의 성공했습니다. 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이것만이 간증이 아닙니다. 근데 다 그런 간증인 거예요. 이렇게 믿었더니 성공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과연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기복신앙이요, 예수님의 보혈을 가치 없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그 정도의 성공으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요,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해요. 저 베드로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가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오늘 아까 찬양 시간에 찬양한 가사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은과 금 내게 없어서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 안진뱅이가 고쳐집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겠죠. 근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능력의 예수가 없어요. 능력의 예수가 없으니까 은과 금을 줘요. 내가 능력의 이름 예수가 없으니 미안한데 은과 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은과 금이 너에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돈이 다인 것처럼 얘기해요. 물론 돈이 없으면 힘들죠. 있어야 좋죠. 근데 그걸 도우라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부자라면, 내가 돈이 많다면 그것도 하나의 은사가 아닐까요? 하나님 많은 자를 돕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닐까요? 근데 그게 전부고 그게 능력이라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되어지면 결국 돈이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돈은 어디서든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부활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요? 권력자요?
지금은 잘나 보이고 인생이 건고해 보여도 단 한순간에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돈이 많다고 영원히 삽니까? 의인이 됩니까? 돈이 내 돈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시냇가는 언젠간 마릅니다. 비가 안 내리면 그 시냇가는 말라요. 그 시냇가가 지금 당장 아무리 빵빵해도 마르게 되면 끝이에요. 우리의 시냇가가 돈과 권력이라면 언젠가는 마르는 유한한 시냇가라는 거예요. 우리 시냇가는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들이 아닌 주님을 따릅시다. 이것이 복이고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성공하게 하셨다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했더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이것이 맞습니다. 내가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소리 쓰는 말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물론 연봉 중요하고요, 돈 중요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 잃으면 다 쓸데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게 복의 중심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꼭 놓치면 안 되는 것으로 그걸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도 다 알아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기복신앙을 그럼 주의하는 자는 결국 누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럼 두 번째 또 어떤 자가 나오냐면요, 사랑 없음을 주의하는 자예요.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 말씀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게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입니다. 그럼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만 있고 사랑은 없잖아요. 아니면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정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내 눈앞에 있는 기둥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요만한 티, 요만한 먼지는 되게 잘 봐요. 근데 내 눈앞에 이만한 기둥이 있는 건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잘못도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결과가 뭐냐면 다툼과 분열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믿음이 있고 이 친구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어디서 얻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다른데 어디 보면 무슨 수양하고 뭐 폭포수 떨어지는 데서 가부좌 틀고 막 10년 있는다고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100번 봐도요 믿음이 안 생길 수 있고요, 내가 성경 한 번도 안 봐도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뭐 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 하면서 정죄하지 말라고 정죄하는 게 될까 봐 불안해요. 되게 두려워요. 오직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죄가 보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거 뭐 있어요? 남의 죄가 막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저기 미안한데 이거 안 하면 좋겠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막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다리를 막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미안한데 다리 좀 떨지 마실래요? 요런 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리 떨지 마, 아니면 딱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확 깨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남의 죄가 보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죄가 안 보여요. 내 대들보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사랑하지 못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되냐고요? 네. 사람들이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기도는 되게 최소한의 요구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도는 최대예요. 최고예요. 최고의 방법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너무 쉬워요. 입으로 말하면 돼요. 어렸을 때는 두 손 이렇게 모으고 눈을 감고 뭐 이렇게 기도해라. 더 하려면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눈을 감는 이유는 그냥 막 여러 가지가 보이면 하나님과 집중하지 못하니까 눈을 감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1대1로 이게 바라보려고 눈을 감는 거고요. 그리고 손을 모으는 건 손으로 다른 일 안 하게 손을 모으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양손이 다 핸들에 있으니까 기도할 수 없어라고 안 해도 돼요. 눈 뜨고 앞에 보시면서 손 핸들 잡고 기도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더 좋아하세요. 이때까지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정죄할 것 같으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가식이에요. 다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가식이에요. 또 사랑 없으면 뭐가 생기면 가식이 생겨요. 겉과 속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랑 나 혼자서랑 행동이 달라요. 속으로는 골맞는데 좋은 척, 은혜 받은 척, 착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맞아요. 이게 좀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능력이 점차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가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척하는 거예요. 친절한 척하는 거예요. 척하면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렇게 사는 척하면 매우 편하거든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럼 되니까 진짜 사랑할 수 있으면 가식이 필요 없어집니다. 물론 저 사랑 진짜 못해요. 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거 한 번이라고 보셨어요?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10개월 동안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12년 동안 설교하면서 제 입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면 못한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만큼은 가면 벗었으면 좋겠어요.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지 못하면 못한다고 솔직히 말하고 하나님께 뭐해요? 아까 말했죠. 기도해요. 저도 그래서 매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저한테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더 대화하고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나눔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잘 지냈냐는 거는 주중에 이렇게 톡으로 연락하세요. 뭐 잘 지냈는지 물어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연락처도 받아서 뭐 잘 지냈어? 이렇게 연락하세요. 이 시간에 자신의 부족함을 가감없이 내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는 나 이거 부족했어. 나 이거 연약했어. 그리고 대화한 걸로 함께 뭐예요?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랑 없습니다. 없진 않아요. 근데 너무 막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좀 그래요. 그럼 사랑 없으면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음 눌러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예요. 여러분 결국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자예요. 관점이 하나님께 있는 자예요. 내 힘으로 안 됨을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자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걸어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어가면 얼마나 어색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얘기하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해내는 자.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아가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좀 내어놓고 한번 또 반성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낫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나은 조금 매우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매주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자,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잊잖아요. 내가 자꾸 까먹잖아요. 아, 왜 나 혼자 있는 것 같지? 왜 나 외롭지?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때마다 생각나는 거야.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아, 하나님 오늘도 내 손 잡고 계시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 내가 그 사랑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 악인들이 누구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은요 받은 거예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적 거래에 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조건적 거래로 얻게 되면 기복신앙이 빠집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정죄하고 가식이 생기면요 사랑 없어집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을 때 그게 기도함의 첫째거든요. 내가 없어야 기도하잖아요. 있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 없어요. 내가 자꾸 기복신앙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들이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것으로 나는 상처받고 힘들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떤 은혜요? 함께함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쁩니다. 내가 오늘도 즐겁습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날 사랑하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저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전도가 돼요. 전 이 시대엔 먼저 물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달라? 넌 왜 행복해? 간증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야, 너 나보다 연봉도 적은데, 나보다 건강도 안 좋은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너 왜 나는 불행한데 넌 행복해? 쟤는 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 쟤는 왜 즐거움이 가득해? 아니야, 가식일 거야. 아, 근데 아니네. 뭐지? 그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죠. 넌 왜 그렇게 즐거워? 행복해?
그때 우리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야.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이야. 뭐 그걸 간단하게 그냥 나 교회 다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도 너가 믿는 예수님 믿어볼래. 그래, 가볼래? 이렇게 되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이 또 나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죽상이었던 사람이, 내 친구 죽상이었던 애가 예수를 만남으로 또 행복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니, 그보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진짜로 됩시다. 이미 시작했어요. 우린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말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이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걸 잘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복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복 안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